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감동되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중직자의 길, 부모의 길, 교사의 길, 주의 종의 길이 있을 건데, 그걸 위해서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길을 갈 수 있어야 돼요. 길이 없으면 못 누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 하나님 주시는 걸로 우리 삶에 채워지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뭐가 회복이 되냐면 한 번 죽은 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거고, 하나님이 첫 창조의 축복 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호흡입니다. 호흡. 그래서 호흡하면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원으로 영접한 사람은, 복음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구원을 내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가지고 받아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호흡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도 오고 하나님의 기운도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력이 부족한 사람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호흡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뭔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거 한 것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7절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면서 숨만 쉬면, 호흡만 하면, 그것도 사실은 불어넣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쉬기만 하면 저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쉬기만 하면. 그러니까 뭐 쉬운 거예요. 내쉬기만 하면은 저절로 들어와요. 그럼 뭐 내쉬는데 그거를 콧구멍을 가지고 내쉬냐? 그러지 않습니다. 횡격막을 가지고 하는. 횡격막을 가지고 한다는 말은 아주 너무 초보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횡격막을 가지고 횡격막에 근육을 써서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근육을 가지고 오면 몸이 그 돌덩이처럼 잘못 굳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을 봤어요. 막 근육을 가지고 꽉 잡아당겨 가지고 이거를 호흡을 내품으려고 했는데, 이 근육이 이장이랑 이렇게 위로 올라붙어 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가 나버린 거죠. 꼭 영양학적으로 얘기하면 칼슘하고 마그네슘 비율이 안 맞아 가지고 이게 탁 움켜쥐는데 풀려지질 않은 거죠. 계속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술했어요. 강제로 병원에서. 그래서 호흡은 뭘로 하는 거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기운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근육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럼 기운을 가지고 하면 어떠냐면 얼굴이나 이런 쪽으로 뻘겋게 이렇게 열이 올라오질 않아요. 아무리 오래 당기고 있어도 기운으로 오래 당길 수 있으면 근육에다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래 당기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적당한 시간이 충분히 몸에 있는 노폐물이라 이산화탄소나 이런 태워진 에너지원들이, 태워지고 난 찌꺼기들이 잘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걸 하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땅구멍으로
이 태워져 가지고 나온 찌꺼기가 기화독, 한번 따라해. 기화독. 에너지가 이 기화돼 태워져서 기화독이 이 피부로 땀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와야 돼.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이 샤워도 좀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이제 겨울 같은 데 같은 경우는 저희 뭐 숙소가 저희가 사는 집 같은 경우는 너무 화장실이 춥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환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독을 품어낸 걸 놔두면 다시 몸으로 스며들겠죠. 그래서 뭐 타올로 이렇게 닦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샤워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몸에 쓰고 나면 에너지 대사작용을 해서 나쁜 것들이 쫙 나가고 내뿜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 횡격막을 끄집어 횡격막을 이렇게 쭉 기운을 올리려고 하면 횡격막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고 제항을 할 수 있어야 돼. 제항. 제항이 뭐냐? 그건 여러분 이제 사전을 좀 찾아보십시오. 제항을 하면서 하면 되고, 제항을 할 때 우리 몸에는 이렇게 피시근육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렇게 팔자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근육이 굉장히 쫙 이렇게 쪼글 수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런 근육들이 쫙 좋아지면서 에너지가 몸 앞뒤로 전체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한꺼번에 나쁜 에너지 물질을 빼내고 그거를 쫙 내뿜고 나면 그거를 놓아두면 쫙 에너지가 들어오고 호흡도 들어오고 함께 성령의 충만도 된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신기하죠. 근데 이거를 호흡만 될 수가 없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흡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하고 그거를 전체를 뭐에다 담아가지고 하냐면 내가 기도라는 거에다 담아가지고 이게 하나로 이거를 하면 여러분의 몸이 확 바뀌고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더 많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다리 끝트리까지 해서 머리 끝까지 쫙 에너지가 돌아가는데 처음에는 아랫배 쪽에 조금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옆구리도 쪼아졌다 놓아졌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를 통째로 다 할 때 저절로 횡격막이 이렇게 쫙 쪼아졌다가 쫙 나아졌다 쪼아졌다 나아졌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사기 알죠? 주사기 보면 주사기는 주사기 밖에가 있고 안에가 하나 더 있죠. 안에가 더 있죠. 그래서 이 안에가서 이렇게 쭉 다 빼면 쫙 빼가지고 완전히 공기를 뺀 다음에 물속에다 넣고 쭉 잡아당기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들어온 거를 또 쭉 빼면은 싹 나가고 또 잡아당기면 또 들어오죠. 우리 인체가 말하자면 그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 주사기에 이렇게 쭉 밀어넣는 것이 제항하는 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제항이란 말이 좀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안 찾아내면은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 사람 아예 듣지도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가지고 그것이 되어진 사람들은 거의 괴력에 가까운 에너지를 써요.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님 우리는 그 괴물입니다. 괴물. 3일 밤낮을 전혀 잠 안 자고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형님은 뽐이 조금 약하시니까 너무 무리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인데. 근데 뭐 내용은 안 가르쳐주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늘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이 분명히 호흡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첫 창조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걸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뭐 코로 숨을 쉬어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아니요. 호흡은 콧구멍은 구멍이지 들어갔다 나갔다는 구멍이지 주사기 끝에 있는 구멍이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몸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저만큼 말고 제 한 10분의 1만 해도 아마 거의 기절할 만큼 몸이 확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능이 약해지니까 기운이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막 자기도 모르게 됐는데 이게 어느 날 몸이 딱 에너지가 기운이 이게 자연스럽게 된 건데 몸이 어떤 체력이 뚝 떨어지면서 그 부분이 약화가 되니까 힘이 뚝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게 인체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좀 가르쳐 달라고. 불신자들이 쓰는 책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제대로 쓴 것도 별로 없고 전부 다 오히려 못 깨달도록 엉망진창으로 뒤흔들어가지고 사람이 하면 절대 못하도록 책을 다 써놨어요. 그런 것들을 싹 걷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볼 때 그걸 하면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대적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자기한테 맹종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를 그걸 잘하면 조금씩 가르쳐 주죠.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나면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겁니다. 안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면은 놀랄 거예요. 하나 더 하는 거는 한글 있죠. 한글은 전부 다 이 혀라든가 이 구강의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발음교를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한글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인체가 어떻게 전부 다 작동하는 거를 그림으로 만드는 글자가 한글입니다. 이런 정도로 끝냅니다. 여러분 정말 좀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말은요 굉장한 축복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맞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 언어는요 핸드폰을 가지고는 도저히 쳐가지고 이거를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판이 너무 적어가지고. 컴퓨터에다가는 큰 걸 해가지고 자판기 해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 효과 할 수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쳐가지고 모든 걸 의사소통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글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하면 온몸이 열리고 온몸을 다 들 수도 있고 온몸을 멸 수도 있고 신기한 글자입니다. 온몸을 에너지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본 건 그겁니다. 체험한 것도 그거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면은 뭐 어떤 시대 어떤 사람들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후대를 키울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점점 제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자들도 잘 안 합니다. 우리 손자들도 잘 안 하는데, 그래서 자꾸 꼬시고 그러는데, 집에서요 그 한글 있잖아요. 글자도 가르치고요, 그 가나다라 이런 것도 하고 다 해서 자꾸 소리내서 그걸 어렸을 때 들려주기도 하고요. 조금만 했을 때. 또 성경을, 한글로 된 성경 소리를 읽어주기만 해도, 그 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몸이 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이나 코는 그냥 구멍이에요. 그거는 호흡이 들어가는 통로지, 그거를 가지고 내품고 들이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을 가지고 호흡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히 호흡 못 합니다. 그럼 호흡 안 하면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있나요? 숨 안 쉬면 죽는데? 금방 죽어요, 호흡 안 하면. 내가 벌써 상해요. 새벽 기도 때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무지 흔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이걸 하게 할까 하고 제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르쳐 주면은 넘어가가지고 기초를 못 할 것이고, 또 너무 안 가르쳐 주면은 이 사람들이 또 아예 시작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언약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보좌의 능력을, 그 힘을 가지고 해야지 오력이 우리 안에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호흡과 기도와 운동과, 호흡과 묵상과 운동과 기도를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면,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면, 복음을 구원받았으니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 그 안에서 오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가 오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세상 것을 툭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 힘이 오면 세상 것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주를 인정하는, 나의 주를 인정하는, 그럼 내 마음대로 안 살죠.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그 불신자는 귀신의 능력 가지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주인 걸 주님이 맞고, 그분이 나보다 훨씬 전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모든 걸 주시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할 때까지 해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완전히 결단이 될 수 있는 힘을 얻고, 뭐 어떻게 해야 될 때까지 도전할 수 있는 까지 완전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사람의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없죠. 문제가 생겨도 내 책임이 아니죠. 좀 내가 연약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게 나를 삼킬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니까. 아니, 주님의 손 안에 내가 주의 것이 되어 있는데, 아멘? 또 하나님이 주님을 내게 주셔서 내가 주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의 것이란 말이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실제로 주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말이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흘려서 쓱쓱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근데 그 앞에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죠. 누구 이름으로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응답이 오냐?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택해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얼마만큼 하냐? 넘치도록 충만하게. 그러면 되죠. 그걸 보고 주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무너진 것이 결코 내 삶이 내가 나를 지탱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그런 모든 부족이 결코 나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도록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넘어진 걸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시고요. 부르신 예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가지고 나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자로 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륜. 바퀴란 말이에요. 바퀴. 역사의 수레바퀴. 아멘. 이 삶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가지고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족한 사람도 여러분 안에 담기기만 하면 여러분이 담을 마음이 있고 수용할 마음이 있고 기다려줄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그 안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고 가는 전도자로 성공을 시켜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야 될 책임과 의무와 권리와 능력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축복 누릴 자격이 있어요. 경제축복 누릴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물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은혜를 감당을 못해요. 그것만 나타나고 약점이 없으면은 스스로 자고한, 스스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높여. 그러면 교만은 멸망이 선봉이자. 그래서 사역을 못해. 그래서 늘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남겨두고 병든 것을 치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뭐 시대에 한 명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멘? 역사 이래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만큼 큰 사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단체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맞고 우리가 이 사역의 일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일꾼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대부분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거라도 있어야지 여러분이 곁길로 안 가거나 또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상하게 멸망의 선봉에 대해서 망하거나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 주시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도구로 주신 줄 알고 사시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들에게 개인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후대 살리는 길, 아멘. 한 번 더, 생명 살리는 길, 보좌의 능력이 성취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길, 그리고 후대를 그렇게 세우는 것, 증인의 길, 그거 가면 돼요. 그거 하는데 첫 번째가 누가 말해도 첫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호흡과 성령 충만, 생명과 기운, 아멘. 그거요. 두 번째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를 초청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우리의 생명이라고 해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러면 먹을 것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먹으려면 그 열매를 따먹어야 되겠죠. 그 열매도 안 따먹었어요. 쳐다만 봤어요. 그럼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배후에 누구 있죠? 사단이 있지만은 그건 사단의 책임이 아닌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그 원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생명과 영광을 버렸다니까요. 그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니까 네가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하나님. 아멘. 내 것이 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그걸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단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흔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더 굳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흔들려 줘서 그렇지, 여러분만 스스로 안 흔들려주면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어서 넘어뜨릴 자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흔들려 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굳세요. 반석에다 집을 지었다니까요. 반석이 뭐냐면요, 큰 산이요, 밑에부터 어마어마한 통째로 밑에가 바위요. 그 바위, 그 돌멩이가 아니고, 큰 돌리가 아니고 그 산의 기초가 되는 그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늘 가끔 제가 얘기해요. 그 서울 도성에를 가면요, 그 왕이 사는 집 밑으로 그 뒷산이 무슨 산이죠? 서울 뒷산. 산 이름. 네? 크게 얘기해봐요. 촌사람이라 산 이름도 잘 모르네. 그 산에 그 현무한 바위가 쫙 바닥으로 깔려가지고 그 바위가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그 위에다가, 그 반석 위에다가 왕궁을 지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창수나무는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절대 안 흔들리죠. 지진 나도 그 바위가 산이 깨지지 않는 한 이 왕궁이 안 무너져. 거기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 굳세죠. 여러분이 일부러 흔들려 주면 몰라도 여러분만 딱 버티고 있으면 절대로 안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놀라운 일이요, 놀라운 일. 그리고 여러분은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연방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왕권이 있는데요. 뭐. 한번 따라하시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름 그리스도 예수. 안 쓰면은 몰라도 여러분이 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날마다 이기고 365일 이기고 세세토록 이기고 영원토록 이기고 영원무궁.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24시 365일 세세무궁토록. 그러면 됐죠. 근데 왜 주시느냐? 전 세계에 살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래서 누구의 증인 되느냐? 성령의 증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그걸 완전히 보증하시고 실제로 이루시는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 언약을 완전히 보증하시는 그 영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권능, 그 충만. 그래서 증거가 오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일이 성취된 증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거죠. 그거를 요즘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바꾸면 한번 복음망대,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복음망대, 4명의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보좌 언약, 보좌의 영광의 언약의 망대. 그러면 보좌 언약은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되죠. 여정. 아멘. 7 여정망대.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자고 사람을 살아나게 하죠. 7 이정표 망대. 그게 여러분이 가장 가지고 누려야 되고, 여러분은 그 일에 하나님이 중직자로 세워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증거를 담아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너졌던 나를 세우는데요, 완전히 이상한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세워나는데. 그래서 자기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같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아멘. 그럼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점점 아름다워져요. 점점 멋있어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거를 가진 사람, 그거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예배로 초대를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 걸 다 주는데 뭔 복을 줬을까요? 세상에 없는 복.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을, 축복의 복을, 말 안 들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언약을 언약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거를 안식일 날이 아니고 365일. 아멘. 평일에도 누리고, 렘넌트 데이 때도 누리고, 그리고 주일날도 누리고. 그 일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이 되고 포럼이 되는. 내가 잘한다 이런 거 말고 한번 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 그래서 내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 그분의 이야기. 내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히스토리가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그리 사시게 할 겁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살면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아멘.
그리고 여러분 후대부터 살리십시오. 목사님 이번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외국에 있는 렘넌트들 그 중에 TCK, CCK, NCK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 불쌍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렘넌트들을 키워서 그 현장에 다시 돌려보내서 그 현장을 완전히 제사장 나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후대를 키워서 세계복음의 주역들이 되도록 그 인재들이, 그런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싹 해결돼요. 원래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번 따라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민족인 거예요. 다민족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하나님 능력 누리게 하면 여러분이 증인이니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한 권력만하고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큰 가슴을 가지고 큰 그릇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목사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선교지와 관계된 부분들을 놓고 그런 후대들을 여러분이 중직자마다 가정마다 전부 다 기도하다가 선교사가 추천한 그 렘넌트들을 대해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이고 현장을 보이고 교회를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대로 가서 재현하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념관을 세우라. 기념하우스가 되라. 아멘. 기념 산업 현장이 되라. 직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마어마한 산업이 됐든 간에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담고 하나님의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무슨 예배로 드린다고요? 맥추감사절로. 맥추감사절은 뭔 절이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 동안 하자 그런 게 아니라 했는데 그 오순절 날 성령 충만이었죠. 우리는 이번 일주일 후에 다음 주일날 그 마가다락방이라는 성령 충만을 이번에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가지고 그 충만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50일 동안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삶의 경제적인 축복, 그건 이제 맥추절이죠, 글자 그대로.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모든 것이 다 영육이 한꺼번에 충만해지는 그런 시작이 되도록 행복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닫혀진 마음들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완전히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행복한 시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